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가끔 봅니다. 출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또 그런 속에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은 흥미진진하고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오늘 소개하고 있는 제3의 인생의 주인공 모세도 이런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다 죽인다고 하는 그런 속에서 시브리인으로 태어난 모세가 내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므로 갈대상자를 만들어 애굽의 이 나일강의 아이를 떠내보내고 그의 누나가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루모를 내가 소개시켜 드릴까요?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모세가 건짐받아서 궁중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궁중에서 호화롭게 그는 유모손 친엄마의 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궁중에서 여러 최고의 학문을 습득하면서 최고의 좋은 음식과 함께 그는 삶을 영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지나가면서 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시브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는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히브리 민족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는 고민이 되어졌죠. 그리고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애굽 사람이 시브리를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말리다가 하지 못해서 그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파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 시브리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었느냐,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들통나게 되자 그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외로운 삶으로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새로운 삶에 시작되고 참 놀라운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우리는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3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이정현 신부의 책에서 우리가 갈취를 했습니다. 성서 인물들을 조명할 수 있는 예리한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제1의 인생이 자신의 힘에 의지해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능동적인 인생이다. 나 혼자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 제2의 인생은 그와 같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의 한계를 처절하게 체험하는 시기. 내 힘으로 안 되구나. 어쩔 수 없는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속에서 괴로움을 고백하는 시기입니다. 제3의 인생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수동적인 영성의 인생입니다. 능동적인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 속에서 처절한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이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사는 그런 삶을 제3의 인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1의 인생에서 시작한 사람이 반드시 제3의 인생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의 인생에서 자기 힘만 믿고 날뛰다가 끝날 수도 있고 힘의 한계와 좌절을 경험하다가 생을 끝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의 인생으로 넘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는
은혜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제3의 인생을 살아가는 훌륭한 멋진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를 찾는다면 누구나 한결같이 모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봤던 인물도 바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을 봤습니다. 모세는 바로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죠. 엘리야는 바로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이런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만큼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영웅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막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으로 참으로 감동적이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과 싸우면서 출애굽하는 장면은 한편의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영화를 봐도 얼마나 아주 굉장한 그런 참 흥미진진하고 아주 스파타클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아주 쫙 바다가 갈려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 애굽 사람들이 막 말을 타고 또 병거를 타고 추격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불꽃이 나타나고 흑암이 비춰지고 다시 물이 흘러지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광경 속에서 정말 위대한 드라마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제3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3년 마지막 우리가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제3의 인생으로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한 해 동안에 제3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생활 마칠 때까지 제3의 인생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미처 진입을 못했다면 새로운 진입의 장을 새해에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 제3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먼저 이 모세의 제3의 인생을 가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2의 인생은 애국 궁전에서 왕자로 지낸 삶이죠. 40년간의 애국 궁중 생활이었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삶입니다. 모세는 신체적으로도 성장했고 학문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그의 모든 그의 힘과 재력과 그의 능력 모든 면에서 출중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일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그의 모든 것 원활하게 모든 걸 거뜬히 해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인 이집트의 학술은 대단했습니다. 천문학을 필요하여 기하학이 발전하여 그들이 건설한 피라미드의 이 신비는 오늘까지도 풀리지 않을 만큼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세계 불가사의 가운데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피라미드 같은 것은 불가사의에 속합니다. 지금도 현대과학 아주 대단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정말 의아해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최고의 학문과 무술을 배운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이하를 보면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깨달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튿날에 두 시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걸 보고 잘만 사람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하겠지만 출애굽기 2장 14절에서는 생각했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라고 대적합니다.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제 한 일이 탈변했구나. 큰일이다. 이도 이 땅에는 붙잡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세의 실패 원인을 보면 먼저는 모세는 자기 생각이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목을 받고자 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도 없었고 생각도 계획도 없이 행동한 것입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의협심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나를 알아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만사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 때를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라도 물이 통할 때에 그 속에 먼저 들어간 사람은 몸이 낫더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이 통할 때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를 맞추지 못하고 먼저 들어가서 다른 사람 들어가기에 내가 먼저 들어간다 물에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러운 일만 당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모세는 실패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죽이는 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그 방법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일은 생각이 좋으면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되고 끝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의 방법이 서툴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가다가 결국은 낭패하는 일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육신의 힘으로 하려는 오류가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모세 자신이 지도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 지금 인정받지 않았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내 스스로가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들의 지도자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면 그의 백성이 지도자로 인정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다가 실패에 빠졌습니다. 모세는 힘이 지배하는 권력의 중심인 바로의 궁전에서 힘의 위력을 믿었습니다. 왕의 힘, 왕자의 힘, 법의 힘, 지혜의 힘, 모든 힘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그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속적인 힘과 또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머리가 괜찮아. 나는 경험이 있어. 나는 모든 것 지금까지 문제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아는 정보는 이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실패를 갖게 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제2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지낸 삶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화려했던 궁전의 생활에서 외롭고 고독한 광야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왕의 아들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부요함에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왕자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는 힘없고 처량한 처지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크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모르는 속에서 우리는 착각 속의 내심으로 살아갈 때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이 날개 없는 것은 추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자기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궁중에서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지 못할 때 그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의 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졌어요. 애굽 사람을 치고 도망다니는 사람,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고향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갈 곳 없는 광야를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운둔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가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불안하죠. 어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이 CCTV가 많은 이 나라에서는 국내에서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그 죄를 짓고 다 어디가 걸려도 걸립니다. CCTV가 큰 세계에서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정말 어디가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지하면 지하에서 구석에 박혀서 그 과정을 모른다고 한다면 거기서 있어 혼자 살아야 합니다. 모세는 처가살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장인의 배려로 겨우 삶을 이어가면서 직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얻어먹고 살기 위해서 얹혀 사는 신세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겉벌이 세대만 있으면 처가살이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처가살이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세의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당했던 그가 한순간에 완전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또 모세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천한 목자로라도 40년을 살면서 그의 나이가 80세가 되어졌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보잘것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 받았던 40년을 지난 40년과 이제 광야에서 40년 드디어 80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화롭게 살았던 40년만큼이나 그의 비참한 삶, 처량한 삶에 40년이 이어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도 기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보잘것없는 인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 받았던 40년의 교육은 그로 하여금 자신을 과신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40년의 이 미디안의 광야 생활하면서 자신은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자신은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그는 내려놓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우월의식 가운데 이제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등의식을 우리가 볼 때 그 증상으로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기 상실입니다. 자기 상실. 그리고 자기 불신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이고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무력감을 빠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확신했는데 나는 이것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것이 내가 믿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무력감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내가 아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가치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한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결국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되어졌는가를 보면서 떨어진 이 열등의식의 증상 속에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제3의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제2의 인생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이 상황은 우리 자신에게 수정할 부분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제3의 인생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바로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에 지치고 힘든 이런 함정에 빠진 것처럼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한 것처럼 모든 점점점 주변이 나를 조여오게 될 때 삶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40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이 80세가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 하나 연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 구원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서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부르시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모세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환경과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때를 준비하셨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해방의 열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희가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을 거기에 머물게 되리라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백성들이 이 때가 가까워짐을 맞이하면서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애굽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죽이는 일 가운데 모세도 태어났던 사람이고 노예를 시켜서 노동력으로 애굽의 모든 군원을 삼아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서 볼 때에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때고,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시기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무슨 훈련인가? 겸손의 훈련입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잊지 않고 지도자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궁중에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패기 만점으로
핵이 만땅으로 가득 채워져서 실수했던 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사용할 것인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네가 사용하되 이것을 준 네가 나다. 그리고 이것을 잘 준비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주고 이걸 쓸 수 있는 배경을 열어주는 것은 나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너는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나에게 물으라. 나의 지시를 따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을 만드시고 지도자로 양육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과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에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새로운 일을 맡겨주심에 따라 열심히 달려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담당하는 일에 실수와 소홀함과 또 힘듦으로 인해서 원망이 생기고 내심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훈련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꽃피우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성가를 불렀는데 찬송가의 맨 끝부분에 가면 있죠. 주님의 시간에 이 모든 것 아름답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힘차게 꽃피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진하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이 다 소진되고 가장 비참하고 외롭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믿기 어려웠지만 제3의 인생기에 들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이 땅에서 온유함이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34장 5절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칭합니다. 또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쓰임받기 위해 세상 지위와 명예를 거절했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부함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3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잊고 다 모든 것은 지나갔다. 2023년 다 지나갔다. 새로운 2024년이 날 향해 다가오는데 내 삶은 제1의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제2의 인생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의 인생에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3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물쭈물 이랬다 저랬다 또 잘 가다 멈췄다가 잘못된 길로 조금 쳤다가 가는 여러분 해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원점으로 하나님 의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